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도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딸들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의인과 악인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선에 서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성경 주석의 내용들을 봐도 어떤 사람은 롯을 의인에 가까운 쪽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에 물든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좀 찾아왔습니다. 롯의 모습은 마치 선교사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이 또 너무나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결혼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이곳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 보자. 도망치지 말고 이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자. 이런 마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길이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그 결과로 힘들어서 어려워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것들을 이해하며 삶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롯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되었던 것은 쾌락을 좇아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더 가능성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곳에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에 가서 내가 타락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에워싸고 몰려왔을 때인데요, 롯은 충격적이게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내어주겠다. 그 딸을 받아가고 이 나그네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그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순간적인 실수의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집에 롯의 딸들이 있지 않았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두 딸을 내어줘야지 이것을 멈추겠느냐,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하며 이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실제로 내어주진 않지만 그런 폭탄 선언처럼 이 두 딸을 내어주겠으니 나그네들을 데려가지 마라, 이것을 진짜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이 롯에게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돔의 가치관들이 그의 언어와 그의 생각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들어갔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든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며, 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약자건 강자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보호받아야 되고, 딸들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 윗돌을 위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기준에서는 이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급하고 다수의 욕망을 잠재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다수가 몰려와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의 작은 희생은 감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돔의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이 악한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 그의 선택은 소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롯에게 그 두 딸에게는 결혼하게 될 그 사위, 예비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에게 이 성읍이 망할 거니 빨리 도망가라 긴급하게 말했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빨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빨리빨리 준비해서 이곳을 빨리 피해야 하네 라고 말했을 것임에도 사위들은 그 말이 장난인 줄 알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롯은 권위 있는 예비 장인, 권위 있는 이 소돔의 지도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롯이 하는 말은 그냥 농담 따먹기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소돔 사람들도 롯이 그곳에서 오래 살았고 그 사위들도 소돔 사람들로 이렇게 같이 얻어서 이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러서 지도자로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개기면서 너도 이곳에 와서 나그네였지만 이곳에 살아가는 거류민이면서 네가 왜 재판장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처음에 1절에서 그 천사들을 맞이했던 그 장소가 성문 앞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문 앞은 그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리더로서 그 사람들이 머물렀다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있던 소돔의 리더로서 생활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소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인정받는, 존중받는 리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 또한 잃어버렸다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롯이 연약했던 것이 문제일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활하느냐,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판단하느냐, 마음이 어디에 안주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소돔 사람들과 어느 순간부터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을 떠나지도 않았고 소돔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롯처럼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약속을 받고 그 같은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롯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또 떠오른 성경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이 롯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죠. 근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롯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는 함께 피난하다가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되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 아들 후계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동침하게 되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소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롯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고 그런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의 비극들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했던 연약한 신자였습니다. 성경이 롯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롯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너도 우리도 다를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경계가 없는 헌신은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롯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 이야기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완성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셨지만 같아지지 않았고 기준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내시며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떠나라는 말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도 아니고 이미 맺어져 있던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판단을 움직이는 그 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고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롯의 비극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뎌내려고 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어져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꿔가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야 돼.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기도함으로 이 사람을 바꿔야 돼 라고 멋진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몫은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머물러라 하시면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그 하루의 순종,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준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또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 속에서 삼켜지지 않고 함께하되 같아지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하루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와 함께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내 열정이,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롯의 실수를 본보기 삼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 속에 삼켜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루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기준을 분명히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선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어울려가며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나에게 꾸짖어주고 나에게 풍기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도 그런 건강한 공동체 동역자가 되어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